천국에 들어감에 우리가 지금 16번째네요, 이게. 예. 자, 한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219쪽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되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특별히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시대적이고 경륜적인 보상에 관한 심판입니다.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가 생각났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시험을 보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선생님이 좀 마음에 드는 애들, 너네들은 이번에 시험 안 봐도 돼,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보는 건 없어요. 그죠? 원장님, 그렇죠? 모든 학생은 다 시험을 봐야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았는가를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다 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영재님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요, 우리는 항상 매분 매 초마다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 이 거룩한 두려움, 정말 우리가 이 생활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별이죠. 세상에 속된 것과 하나님 아닌 것,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들과 분별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살 때 우리에게 닥쳐올 시련의 때를 생각함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보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여기에 두려움과 떨림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분 이러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은 의무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의무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정말 때로는
얼마나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 감정, 내 선호, 내 목적, 내 갈망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데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키는 영이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쫓아가는데 전 삶을 들였다. 그래서 그는 여기 빌립보서 3장 13절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1쪽에 있는 거.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승리한 삶이었던 실패한 삶이었던 그것이 그리스도를 잘 체험했던 그러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게 두 구절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구절인데 기묘하게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은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것을 아마 알고 있었어요. 마라톤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죠. 올림픽 끝날 때쯤 마라톤을 하죠. 그러면 그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에게만 면류관을 줍니다. 월계관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이 면류관을 위해 바울은 달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의 경주를 달려간 것처럼,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세대는 불순종과 많은 불평과 그들의 따짐으로 인하여 첫 세대는 거의 다 전멸되고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큰 경고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 이스라엘의 예를 사용하시어 그들과 같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지 말고, 그래서 쭉 나오다가 뒤에 주님을 시험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저는 정말 불평을 참 많이 했어요. 어제도 불평을 좀 했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 천사 만나보셨습니까? 천사. 저는 어제 천사를 만났습니다. 정말이에요. 좀 가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불평 있는 마음으로 퇴근을 해서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면서, 비가 왔어요. 비가 많이 왔죠.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면서 그 우산을 안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비 맞으면서 산책을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나한테 우산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받고 가는 사람이 나를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우산을 받쳐주길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우산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러니까 비를 맞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괜찮아, 나 비 맞고 저 샤워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우산 받으세요. 저는 여기 가까운 데 가니까 뛰어가면 돼요. 그래서 너 몇 층 살아? 그랬더니 14층에 산대요. 그럼 너희 아빠 혹시 목사냐? 14층에 내가 아는 목사가 살거든요. 그래서 14층 그 목사님이니 아빠가?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닌데 교회를 다닌대. 그래, 너는 참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겠다.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김용만 이제 딸하고 똑같더라고. 김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자,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불평 있는 것이 싹 없었어요. 신기하게. 걔를 만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불평을 씻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천국은 내가 못 가도 쟤는 가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저기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거 그죠? 여기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본을 똑같이 따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말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좋은 앞선 본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본을 쫓아가야 하는지, 정말 우리의 또한 현실적으로 앞서서 함께 교회 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이러한 본을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둠으로 우리 자신을 처리함으로 주님 한 분만을 극도로 기쁘시게 하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며 쫓아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았나 본데 아직 안 들은 거 보니까 여기에 보면 10초 전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는 능력이고, 사랑은 우리를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 그분을 위해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도록 자극하는데, 자,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 조금 벗어날 때 그분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협착한 두 벽이 나를 그렇게 걸어가게 해서 한쪽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이것조차도 거부하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강권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경고하여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기 전에, 여기 뒤에 나오는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충덕을 추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주 예수,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감이란 이러한 주제로 지금 약 5개월 동안 한 것 같아요. 이 5개월 동안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한 것처럼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왕국을 다스림, 즉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의 영원한 갈망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천국에서 그분은 다스림이 확립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경고하시고 격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뜻이 천국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이 의가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맞나요? 맞아요, 형님? 틀렸어요? 나자. 요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일하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행정과 모든 질서와
머리 사문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짐, 건축됩니다. 이 기초는 흔들릴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이 우주는 붕괴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정부도 하나님의 의, 이 의에서 존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 자신은 무질서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의는 흔들림이 없고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우리 정상수 형제님이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우산을 받쳐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의가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손실을 끌고 가는 할아버지를 볼 때 밀어주고, 이러한 것이 모두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불의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주를 심판하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이 심판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사 만물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이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든 패배한 자가 되든, 말씀이 그랬잖아요. 신실한 자가 되든 신실하지 않는 자가 되든, 바울 형제님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한 사람처럼 되든 그렇게 되지 않든, 이 모든 사람이 함께 왕국 보상을 받는다면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정의롭지 못하는 거죠. 어렵지 못하는 거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유익만 추구하고 자기의 누림만 관심하고 혼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의 혼 안에 빠져드는 사는 사람들과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주님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고 혼 생명을 거절하고 거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왕국에 들어간다면, 왕국 보상을 받는다면 이 또한 불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영역을 놔뒀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은혜 시대가 끝나서 다가올 뭐가 있습니까? 영혼 시대가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 영혼 시대가 있다는 거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 안에 무엇을 넣었어요? 왕국 시대를 뒀다는 거죠. 이 왕국 시대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 많은 환경을 통해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심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왕국 보상을 받는 이런 특권을 누릴 것이지
왕국을 잃어버리는 징계안이 있을 것인지 이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구분. 그리고 또 이 징계를 받고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이 시간이 바로 왕국 시간이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년이에요. 천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어려운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다 똑같이 보상받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은 어렵지 못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분은 의에 매여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끄는 동기가 되고 가정이 되지만 이 은은 구원의 이 능력이었잖아요. 사랑과 은혜는 법적으로 조금 변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의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시대를 끝나고 영원 시대로 가기 전에 왕국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이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이죠. 이 천년 왕국이 우리가 넉넉히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믿는 이들은 천국을 뭐라고 했어요? 추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추구하십시오.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천국을 위해 기도하고 33절에서는 천국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간청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은 생활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간청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천국의 생활을 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의 생활을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나와 있죠.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방식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성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모양을 띠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소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조성된다면 이 표현이 자동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활이 천국을 추구하는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방식으로 살고 이렇게 경건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가고 천국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앞당겨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시간까지 천국을 추구할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큼 천국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이제 형제님이 이렇게 도표를 잠깐 그리셨지만 이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지 않고 있어요. 다만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징벌이고 하나는 보상입니다. 징벌에 대해서는 바깥 거기는 어둠에 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이 되죠. 또 한편에서는 이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왕국에서 보상을 주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의 누림에 대한 예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한편에서는 이 땅에 속한 아주 괴로운 것으로 훈련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원 세계의 그 축복을 미리 맛보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엄청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명절이 내일이 이제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전날 이제 음식을 막 준비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할 때 이렇게 저를 불러와가지고 그 음식을 미리 먹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명절날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이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미리 맛볼 것인지 안 맛볼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것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주에 그랬잖아요. 현명하지 않은 5 처녀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현명한지 아닌지를 물어봐라.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질문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딱 생기더라고요. 당신은 현명합니까? 당신은 예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믿는 이들이 천국을 추구하는 것에 영향, 여기 있는데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당신은 재촉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다리고 이제 재촉하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정말 이 질문에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일 말레이시아 지체들이 오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지체들이 오는데 우리는 4년 동안 손님이 집에 온 적이 없어요. 여기 4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손님이 와가지고 이 집에 와서 잔 적이 없기 때문에 보니까 준비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오는 거였는데 4년 동안 이제 우리 식구만 맨날 둘이 잠만 자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잠을 자야 된다 그러니까 이부자리도 준비해 봐야 되고 이 벽에라든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선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2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격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격려한다. 실제로 우리는 뭐로 격려를 받아야 되냐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서 그분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는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합격하지 못하면은 천년 동안 재수해야 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이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자극을 받고 격려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여기를 통과하면은 새 예루살렘이 어떠함을 미리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보다 더 심한, 더 어려운 이러한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실 의의를 별로 보지를 못해요. 의의를 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의의가 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집안을 세우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안이 똑바로 된 집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졸업식을 할 때 되면 항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교에서는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교육감상이 있고 또 뭐 교육회장상이 있고 뭐 학교장상이 있고 쭉 있잖아요. 상이 쭉 있는데 그 모든 상을 다 무엇에 따라서 주겠습니까? 성적에 따라서 줘요. 그 교육감상은 전교 1등 뭐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2등이 교육회장상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줍니다. 그런데 상장을 딱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이 상을 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우수하여 할 때는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품행이 방정하여 이거 하면은 애들이 우우 합니다. 왜? 공부만 하려고 품행이 별로 방정하지 않았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공부도 잘하고 품행도 방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이제 그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예표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하늘에 속한 음식을 먹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 생활을 했어요.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시고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분의 구원을 누리고 있었고, 또 그분이 매일매일 공급하는 양식을 먹고, 성령을 말하는 음료를 마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우리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우리는 누림으로 충만하다. 나는 충만해. 그것으로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자극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충성된 주의 고난을 난 기억하나니. 이 찬송가는 나오죠? 워치만 형제님이 20대에 쓴 찬송입니다. 아주 초기에. 이 찬송가를 쓰게 된 배경은 같은 동역자 중에 한 분이 같이 처음 떡을 떼고 주의 회복이 시작된 그런 중국 땅에서 한 동역자가 복음을 더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청해서 안수를 받아야 된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때 워치만 형제님은 성경의 말씀을 아주 알고 있었던 형제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잃는 일을,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반대했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거기에 발생을 했어요. 이때 네 형제님은 한 곳에 말씀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 복주라는 그 도시에서 떠나서 상해라는 곳으로 가시면서 쓰신 찬송가 가사가 이겁니다. 주의 회복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훈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있으면 아멘, 주님의 말씀과 다르면 아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700~800명이 몇 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그 신기 빌딩에 가서 보셨죠? 뭐라고 썼죠? 도래. 성경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성경과 다르다면 멈춰서 다른 것을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사랑하는 그분과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거짓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5번, 16번, 한 5개월에 걸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해 왔는데, 이 말씀을 다 듣고도 그러한 생활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그날 주님 앞에 천국의 나타남 안에 있지 못한다면 이거는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영진이 말씀하셨나? 저도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할 때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5단계를 얘기하셨죠. 첫째는 5단계를 얘기했죠.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천국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천국의 나타남 안에서 정말 살려면 5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죠? 죄들을 처리해야 돼요. 죄들을 처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와 죄들을 처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영적인 사실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죄들을 처리하고 계십니까? 내가 한 잘못을 주 앞에 처리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소그룹의 동역자들이 함부로 행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세상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바로가, 세상의 왕인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구속받은 사람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모든 군마를 끌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우리 속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먹고 마시고 필수적인 것들, 이거는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고 이 땅에서 그러한 것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고 천국 백성으로 장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압니까? 세상이 무엇인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개인에게, 가정에게 하나님이 이거는 세상이다. 너는 세상을 따르고 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격 없는 거예요. 국영시에서 몇 문제만 틀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대학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처리합니까? 예? 예? 아말렉, 육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육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고 끝까지 육체는 우리를 주님 만날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서 노력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검으로 주님이 이루신 의지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육체가 일어나려고 할 때 오 주 예수님, 승질이 나려고 할 때 오 주 예수님, 짜증이 나려고 할 때 오 주 예수님, 몇 번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육체를 깜짝같이 처리해 주십니다. 육체를 처리해야 돼요. 끝까지 대대로 원수가 된다고 그러셨죠? 육체는 우리의 숨이 멈추는 날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자아. 예. 이 자아가 처리되면 90%가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보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자아를, 좋은 자아, 선한 자아, 따지는 자아, 또는 빠른 자아, 늦은 자아, 저는 오늘도 처리했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 자매는 아버지가 이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저는 아버지가 근검 전략하시는 분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뭘 하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찔려. 저는 휴지 한 장도 아끼는 사람이에요. 접어서 쓰고 또 쓰고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 자매는 그냥 가는 곳마다 뽑아서 그냥 막 쓰는 거야. 그걸 보고 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도 자아가 쓰려. 그래서 제가 주님 할 때 주님이 이다이신 하나님, 그분은 풍성하신 이다이십니다. 그분과 하나 되면 자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한 자매한테 말했어요. 자매는 필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이 길이다.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교회 집회에 나오고 쉬운 길을 가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지가 벌써 6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면으로 모이지 않고 주일날조차 그냥 막 인터넷으로만 모이는 걸 좋아한다면 여러분 이걸 처리해야 돼요. 육체는 편한 걸 다 좋아합니다.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WHO에서도 이미 끝났다고 공고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물론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지체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집회를 활용해야 해요. 그러나 성소한 사람들이 왜 모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주일날은 모여서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기쁜 마음으로 먹으며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누가 저지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에 뭐죠? 그 사탄, 이 나쁜 영들을 처리하는 사탄. 뭐죠? 5번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한 성 한 성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면 우리가 선진들이 깔아놓은 이런 천국의 나타남 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죠. 예, 20대 지역 나오시죠? 그리고 3번, 4번 핸드폰 번호 들어가신 분들 준비하셔서 신원도 필사적으로 나와서 짧게 한마디 하는 것이 교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20대 3지역의 김사라 자매입니다. 천국은 정말 우리 믿는 이들에게 매우 소중하기도 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천국을 보상으로 얻을 것인가, 아니면 바깥 어둠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벌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생 주님을 좇는데 그의 힘을 다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천국이라는 시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피하기를 격려하시고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취하기를 격려하시기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느슨하게 이 땅에서 생활한 그리스도인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좇은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결과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천국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로 의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좇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천국을 보상으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떨려서 누린 것을 적어왔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본을 똑같이 따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노정으로 가고 있을 때, 아멘, 그들의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흩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 중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분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제 안에 경고가 되고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보배로운 피를 받았고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지금 교회 생활 안에 있지만 아멘,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정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을 성취하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추구함으로 천국이 오는 것을 재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손실을 입지 않도록 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많은 이들이 정말 광야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20-1 지역의 이정자 자매입니다. 장양자 자매입니다. 아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예표해서 자매님 교통하신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주의 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신약시대의 민민들의 경주의 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서 연합된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배우고 아멘. 그분을 추구하기를 부지런히 더 힘쓰기 원합니다. 자매님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본을 똑같이 따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삼자가 3개나 있어서 안 나올 수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가 싫었는데 3개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주 예수여, 왕국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항상 기도하며 주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항상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인성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수요일 날 우리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최병구 형제가 말썽쟁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9월 셋째 주부터 대면 집회 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손도 모그라지고 우리 자매 선생님이 잘 야물딱지게 집을 잘 정리는 하긴 하지만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형제님네는 처음서부터 코로나 때도 계속 대면 집회를 했는데 우리도 시작합시다. 내가 시작하면 다음 시작할 겁니다 해서 9월 달에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강권하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코너에 막 밀어요. 주님을 추구하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뒤지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주님은 또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의 천국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추구할 때 악한 자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것은 천국을 우리가 추구할 때 천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갖고 불평을 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천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수시로 우리의 영을 돌이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대면 집회를 안 하고 있는 저희 소그룹입니다. 오늘 형제님 말씀하실 때 대면 집회를 속히 하겠습니다. 품고 있는 지체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다시 집회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전화번호에 3이 2개가 들어가고 공교롭게 오늘은 또 우리 남편 생일이더라고요. 회갑이 되는 61번째 생일인데 이정훈 형제가 되도록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젠가 장래에 꼭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주님을 살고 또 강권하는 사랑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정말 심판대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시험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심판대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날에 가서 임박해서 준비하면은 성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 심판대에 서서 정말 불을 통과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과 또 우리의 생활이 점검받기를 원하며 그날에 정말 합격하는 그러한 이기는 믿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기는 믿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게 자리가 짧은지 이렇게 해야지 주 예수님 정말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뵐 때 나의 신실한 정말 힘이 되는 형제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볼 때 정말 격려가 되고 너무 힘이 되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정말 이렇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우리 순교가 한 수 있다면 나 혼자 한다면 못하지만 앞에 가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격려를 받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런 격려의 말씀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정말 주님을 더 추구함으로 우리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이 시간들을 정말 라이프 스타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 이름이 아니라 생명을 심층 연구함. 저도 하늘을 볼 때 정말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로서 우리는 공부도 잘해야 하고 품행도 올바라야 합니다. 아멘.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안식의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안식일의 실제이십니다. 아멘.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그 영을 따름으로 아멘. 그리스도를 늘 더 얻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도표를 볼 때 정말 지금 은혜 시대와 다음에 다가올 천년왕국 시대가 천국 시대입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있느냐입니다. 정말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천국의 실제를 살아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천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시대는 하나의 과정이고 정말 다가올 천년왕국은 결산의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날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오늘 메시지를 볼 때 세 가지가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이 신성한 생명이 왕성히 활동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 길로 강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날의 심판을 생각할 때 정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 두려움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방자히 행할 것입니까? 정말 그날의 보상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20-1 정연희 자매인데요. 아멘. 저희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신혼인데 제가 부득이하게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신혼을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그 사랑이 강건하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그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셨고 또 모든 은혜로 우리를 정말 강권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은혜로 생명으로 정말 누리면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다시 또 정말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또 그 기회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할 두려움을 내어놓는다고 그랬고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고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빨리빨리 정말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돌이킴으로 부지런히 빨리빨리 정말 주님께 돌이킴으로 아멘 생명신 주님 그 능력이신 주님을 또 공배받음으로 주님 예수님 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를 소리타고 준비를 하지를 못했는데 이것으로 정말 마치겠습니다. 부지런히 수고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태업을 납치고 시간을 구속해서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집회 오기 전에 여기 앞에 신호를 기다리면서 오늘 기도를 잠깐 하게 됐는데 주님 안에서 오늘도 살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의 어떤 원함도 있지만 이것이 천국을 위해 싸우는 제 안에 계신 그 영의 기도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전히 공중에 악한 자가 땅을 점유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분 매초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더 얻을수록 이 천국에 더 갈 수 있고 또한 바울이 그래 했던 것처럼 뒤에 것을 잊고 앞에 것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이 상을 위해 표대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이렇게 신원하고 주님께 이것을 말씀을 드림으로 더 건축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도 전화번호에 3자 4자가 들어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아멘 5가지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들을 처리하고 아멘 세상을 처리하고 아멘 우리의 육체와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만이 주 예수님,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육체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정말로 자아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 예수님 필사적으로 주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에게 지게 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주님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 우리가 이게 어렵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렇게 또 나와서 한마디 할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의 전화번호가 아까 4자가 없었다고 해서 조금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3자가 있더라고요. 3자가. 그래서 나왔는데 아까 저기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재촉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가 과연 너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 참 정말 너무 좀 부끄럽고 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또 사탄이 저를 참소하는 것들 말씀을 칼로 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방식으로 살면서 경건하게 천국을 추구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에 오는 것을 재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시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천국을 추구해야 한다. 주 예수님, 주님,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이 길입니다.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길입니다. 정말 자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집회에 올 때 정말 주님의 강권하는 사랑을 함께 체험할 수 있고 정말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면 공부를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시험을 보게 되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하는 걸 다 압니다. 근데요, 벼락치기 공부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요,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근데 우리 민둥이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벼락치기 공부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느낀 거는 아침붕이라든지 집회 참석하는 거라든지 기타 이런 꾸준한 하루하루의 교회 생활이 참으로 소중하다.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분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경고와 격려로 작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혼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저의 상태와 제 생활에 대해서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에 돌이킵니다. 지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육사 하나하나입니다. 226페이지에 보면은 그분의 본성 또한 형상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불태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형상이란 말을 들으면 항상 안에 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자들이므로 그리스도는 결국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정말로 받아들여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걸 훈련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라이프스타일 보면은 형상의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가천대 유학생들이 이제 9월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까지 이제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자매님들 5명이 봉사를 해왔습니다. 저까지 이제 6명인데 한 분이 이제 일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사 봉사를 못하게 돼서 교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영재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캠퍼스 웍에 3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부담을 가진 몇몇 사람이 필요하다. 사실 저는 캠퍼스에 유학생 돌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돌봐도 다 돌아가니까 이게 헛수고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코로나 기간 지날 쯤에 우리에게 성지자매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문고학생 5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한 반은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언젠가 또 올 겁니다. 그 외에 유학생 한 반이 있는데 주님이 정말 성남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거 뭐 때문이면 부담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교사 형제자매들이 가르칠 뿐 아니라 또한 자기 돈까지 내가면서 밥을 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 사주고 나머지 3번은 교사들이 수고하면서 물질을 투자하고 있어요. 형제님들, 이 형제님 얘기하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가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정. 또 하나는 시설. 성남교회 시설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캠퍼스를 위해서 가천대 형제의 집이 있어요.
지금 5명이 지금 꽉 찼는데 대학생이 들어가 있는데 대학생이 안 들어오니까 직장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생이 들어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교육권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실 것이 교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교사할 수 없겠지만 30대, 40대, 50대까지는 교사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교통 가운데서 학생들을 안배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성남에 1년에 10가정이 한 달에 한 번씩 유학생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준다면, 가정을 열어서든 헌금을 통해서 이런 수고를 한다면 유학생들을 더 많이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혹은 지난 학기에 주님이 3명에다가 5명이니까 8명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5명이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이번 학기에도 주님이 한 8명을 주실 것 같아. 할렐루야! 형제자매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있는 형제자매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설은 준비됐으니까 이런 열린 가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자매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가정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BFK 관련된 광고입니다. 그래서 BFK 성남 성경을 배포해주는 한국인을 위한 성경. 그래서 전반기에 저희들이 첫 시작을 주님이 좋은 시작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요한복음 성경과 신약 성경을 배포를 했는데요. 9월달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탐역에서 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조정해서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조정을 했지만 오실 때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1시간 딱 됐을 때 오셔가지고 또 미리 성경도 좁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미리 오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성경 배포는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즐거운 소식은 확장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 판교역으로 우리는 또 나가기로 했습니다. 판교역만 생각하면 막 이 사람들 눈에 밟혀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교역을 어떻게 하냐? 1차적으로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합니다. 나가서 사람만 봐도 기뻐요.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딱 손에 커피 하나씩 딱 들고 돌아다니는데 보기만 해도 막 복음의 부담이 막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복음소원에 있는 지체들이 위주로 해가지고 가게 되지만 판교역 주위에 살고 계시는 동판교, 수판교에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내가 시간만 되면 가가지고 동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으시고 함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성경의 확산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말레이시아 성도들 전시관 훈련 받는 지체들하고 봉사자들 한 40여 명 내일 도착하시는데 2시 반 정도 복음소원에 와서 좀 둘러보시고 6시부터는 애찬입니다. 그리고 한 8시 반 정도 집회 마칠 텐데 접대하시는 가정들 또 애찬 준비하시는 가정들 함께 오셔서 이런 섞임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8시 반까지 해서 집회가 맞춰지기 때문에요. 그 시간에 혹은 늦게 오시는 숙박하는 가정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그 관광 일정이 약간 변경이 돼가지고 7시에 여기서 바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박하시는 가정들, 말레이시아 시들이 7시까지 토요일 날 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